시편의 말씀은 다른 데 나와 있는 시편과 조금 다른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여 혹은 여호와여라고 이제 본문을 시작을 하는 데에 비해 오늘 시편 19편은 불림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며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시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부름이 맨 마지막 절 14절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이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든 기도든 아니면 탄식이든 그 내용들을 넣는 순서라면 오늘 본문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앞부분에서 먼저 서술하고 있다. 순서가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가지를 들자면 창조주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인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며 결론을 맺게 된 그 이유가 앞부분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율법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율법,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그래서 시인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가정의 남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연을 보고 또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온 우주와 온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즉석으로 하신 말씀이기는 했는데요. 기도의 제목치고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기도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편협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깜빡 잊고 나라의 기도를 빼먹으면 끝나고 나서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큰 것을 놓칠 때가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찮고 또 사소한 일에 얽매이게 하는 분으로 전락시킬 때도 있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넘어 세상과 우주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선포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위에 있는 끝없는 공간을 의미한다면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태양과 구름이 있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공간을 궁창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궁창은 지구라고 하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 마련해 놓으신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학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며 의인화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어제 오늘 하늘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무척 날씨는 더웠지만 높고 파란 하늘과 여기저기 조각처럼 떠다니는 구름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렸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가을로 물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감탄사, 그런 감격,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느끼신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분이실 겁니다. 일전에 제가 케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하늘과 땅, 밤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소박하고 단순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삶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일으켰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편하게 살 때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신선한 영적인 경험을 그곳에서 했었습니다. 사실 선교지를 항상 갈 수도 없고 또 너무 멀어서 더더욱 가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영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답을 저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경건한 책 읽기, 영적인 대화, 기도, 자연과의 교감,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등등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여러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 가운데에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개역개정보다는 좀 더 쉬운 번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을 지금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건대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이러한 심정으로 해를 만드셨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게끔 하셨구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살아계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문학가다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뛰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태양도 만들었고 또 그 태양이 움직이게도 했고, 물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뜨거운 열기도 내뿜게 하였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지금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섭리의 감격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상력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된다. 혹은 영적인 감수성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어떤 은총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또 싫어하는 대상이 설사 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이치 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상상력을 품게 함으로써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설레이게 하고 또 감동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비할 수 없는 귀중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율법을 주신, 나에게 이 소중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지금 시인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는 그 뜻이 가르침 혹은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세가 썼다고 하는 5권의 책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어근이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이끈다 혹은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토라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드러남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상과 우주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솟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과 93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내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토라는 6가지 측면에서 인간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토라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편의상 토라를 말씀으로 번역을 하도록 할게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인간의 쇠약한 영혼에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말씀은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고 또 내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토라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지혜롭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그 삶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여 삶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아동용 도서 출판사 가운데에 계몽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계몽사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출판사의 TV 광고가 있었어요. 그 노래였었습니다. 로고송이었는데요. 이런 가사였었어요. 어릴 적 읽었던 몇 권의 책은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네. 가슴에 깊이 새긴 그때 감동은 일생을 두고 남는 것. 계몽사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었어요. 좋은 책의 감동도 일생을 두고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을 향해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은 다 의로우니 라고 하면서 의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 그 율법의 가치는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하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러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또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시인은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노래했고 또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인간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의로워질 수는 없음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설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에 있다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이 있어도 뜻하지 않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죄 가운데에서 나를 막아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죄의 소나기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만 합니다. 지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를 이 시인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 살기를 또한 원했습니다. 영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의로운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그는 또한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시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삶의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인생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